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란 본래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 중에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타고난 성품이 참을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 저희의 힘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희 안에 없는 열매입니다. 저희 능력 밖의 열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 양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양선은 선함, 착함, 어질고 올바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선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서는 도저히 발현될 수 없는 선함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성품인 이 선하심,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똑같습니다. 이전하고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저희가 늘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저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잇대어 있을 때야만 저희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곳곳에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고 정오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심지어는 일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이 마쳤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일꾼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본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다른 일꾼들이 순간 기대를 하죠.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저보다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나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삭스를 주겠구나. 그런데 주인은 종일 일한 이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종일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하죠. 공평하지 않다.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했을 때 선함으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토스라는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명사형 선함, 가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양선의 헬라어는 뭐냐면 아가토시네, 아가토스의 명사형이 아가토시네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있습니다. 그 공평으로 기준으로 보면 종일 일한 노동자와 1시간 일한 노동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만 염두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베푸시는데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노동자들을 엄격한 공평함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공평한 태도로 1시간 일한 노동자에게는 1시간에 해당하는 품삯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가 단순히 게을러서 남들보다 늦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남들보다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는 없는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남들처럼 이른 아침부터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그 사람도 그 사람 온 가족이 함께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하루치의 품삯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엄격하게 공평한 태도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선하게 대하십니다. 베푸시는데 아주 후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후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 주님의 이 선하심이 정서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평해야지. 어떻게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야. 아무리 주님이셔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내가 봤을 땐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러면 다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출애굽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죠.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조금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지금 파기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파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백성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저들을 멸하시지 말라고.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멸하지는 않은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목이 곧은 너희 백성하고 함께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나안까지 같이 가주십시오. 또다시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게 이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화를 돌이키십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동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긍휼을 잃지 않으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3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테두리 안에서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아도 되고 동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후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됐습니까? 언약을 잘 지켜서 어떻게 조건이 맞아 떨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에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금 보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후히 베푸신 것입니다. 누군가 제3자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보고 있다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한없이 주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지, 저들은 왜 하나님이 후히 베푸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난 반대다.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평의 선을 넘어서 저희에게 후히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선하심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답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양선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공동체에서 말하는 양선의 어떤 구체적인 태도를 보고 저희가 맺혀가는 양선의 열매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바나바를 양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나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방 지역의 교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지금 저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놀랍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저희가 파송화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과테말라의 선교사님들이 현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자신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인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나바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달리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얼마든지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관습을 따르지 않지? 왜 우리 예배와 다르지? 이 사람들 문제 있는데 꼬투리 잡을 수 있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늘 쫓아다니면서 저는 사도도 아니라고 비방하면서 사도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괴롭힌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누가 괴롭혔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혔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우리처럼 절기도 지켜야지. 우리 율법을 좀 지켜야지. 사도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는데 아주 후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선하심으로 대하고 계신 것을 바나바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 믿을 수 있지, 인정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권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울을 만나려 했습니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까? 누가 나서서 사울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울을 적극 변호해 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끌어주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거기까지 넘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꺼릴 수 있는 거죠. 바나바도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던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교제할 수만 있어요. 만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를 변호해주고 공동체 안에 끌어 들어오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편견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 그럼 내가 그 인정을 할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는 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죠? 그가 늘 자신에게 베푸시되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선하심에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사도 바나바는 늘 그 선을 넘어서 후하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늘 잇대어 계실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나바처럼 저희의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생각과 편견 너머에서 경험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희를 통해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와 주님을 믿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양선의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 한 곳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선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토시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가토시네라는 명사형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양선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한 번은 로마서, 한 번은 에베소서, 한 번은 데살로니가후서. 이 시간에는 로마에서 사용된 이 아가토시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은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과연 정말 로마 교회는 양선의 사람들이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도는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 여러분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먼 훗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 사도를 향해서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사도를 대했을까요? 그런데 먼 훗날 이렇게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사도는 어떤 신분으로 갔습니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 압송되어 가는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사도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가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70km나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40km나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마을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를 마중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도 됩니다. 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월드컵에서 우승해가지고 무슨 우승 트로피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선물을 한 보따리 안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오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를 로마 교회 성도들 먼 곳까지 나와서 마중하고 있는 것이죠. 베푸시는데 후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감사했던 거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 자신을 이렇게 환대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함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도 선함이 가득한 로마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잇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베푸는데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사도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용기를 얻는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누가 양선의 사람입니까? 누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교사일까요?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의사일까요?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직자고,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장이고,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노동자고,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목회자고,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직분자고, 누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일까요?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신 것처럼 그 선을 넘는 거죠. 그 선 넘어서까지 후히 베푸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다려도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 거기 인정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먼 곳까지 나와서 마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울을 만나는 것에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소개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후히 베푸는 것입니다. 경계 너머까지 후하게 교사로 일하고 사장으로 일하고
사장인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직원들이 하는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인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성도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일개 성도인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장로인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건 일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권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일개 집사인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침해하자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권사님들 하실 일이 있고 집사님들 하실 일이 있는데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질서 다 무시하고 무례하게 선을 다 넘어버리자?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를 범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끼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새순 공동체 안에 완전히 폭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나바처럼 그가 공동체 안까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후히 베푸는 겁니다. 그거야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려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선을 넘어서 후히 베푸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다 보면 내 할 일은 나 여기까지 됐어. 난 충분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선,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선을 살짝 넘어서 후히 베푸는 겁니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까지는 해야 성도님들이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선을 넘어가서 해야 성도들이 나를 잘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 후히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잇대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후히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잇대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은 직분자들이 할 일이지 그건 성도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늘 후히 베푸는 겁니다. 후히. 그렇게 할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 한 영혼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양선의 열매에 맺어가심으로 우리 새순교회 역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는 역사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영혼,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는 복된 역사가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